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은 겉사람과 속사람. 사람은 겉사람밖에 없어요. 속사람은 없어요. 거듭나면 이제 속사람이 생기는 건데 속사람은 주님만이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게 겉사람과 속사람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이제 영적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겉사람 속에 겉사람, 이게 이제 겉사람이거든요. 육체하고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겉사람이에요. 그리고 속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님이 들어갈 자리에 자기애가 들어가 버렸거든요. 주님 사랑이 들어가야 될 생명에 이 자기애, 이 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겉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겉사람 속에서 그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지난 시간에 누구라 그랬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신령 인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으로부터 오는 신령 진리가 이 겉사람 속에 있는 이 나무 그루터기에 떨어져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속사람을 만드는 게 이제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영적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이 겉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사고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다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그 겉사람 속에서 있는 이 나무 그루터기에 진리가 떨어져서 이 진리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거듭나는 거. 그래서 속사람이 만들어지면 이게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겉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육체를 딱 벗잖아요. 그러면 속사람은 벌써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겉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악 자체이기 때문에 겉사람을 다 벗고 나면은 이게 악밖에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다 겉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다 예외 없이. 겉사람으로 와가지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그래서 속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듭난 사람, 새 사람, 둘째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또 위로부터 오는 생명, 성령으로 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위에 속한 사람, 천국 시민,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속사람이 나오잖아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예, 16절에 보게 되면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보세요. 겉사람 보면 겉사람 육체가 다 낡아지잖아요. 병들고 나중에. 그리고 겉사람 생각과 느낌은 치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다 낡아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속사람은 계속해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이는 것은 이제 육체나 생각과 느낌은 보이는 거거든요. 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육체잖아요. 육체, 생각과 느낌, 사상,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이게 보이는 것은 다 잠깐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이게 천국을 가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사람이 아니에요. 영이 사람이지, 영. 근데 육체는 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이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영이 거듭나는 건데, 이것이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이 겉사람이 겉사람이 속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겉사람이 속사람이 바로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게 육체하고 생각하는 느낌과 이 악이라고 하는 것 속에 주님의 진리가 와야 되는데, 진리가 오면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바로 이 겉사람이 바로 속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중간에 합리적인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합리적인 사람. 사람도 보세요. 사람도 영이 있고 생각하는 느낌이 있고 육체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바로 즉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은 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도 겉사람, 합리적인 사람, 속사람, 이 세 개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말은 또 처음 들어보는 거잖아요. 이 합리적이라는 사람이 바로 요 남은 그루터 이게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겉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을 통해서 속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겉사람은 육체와 생각한 느낌으로 만들어지는 거. 합리적인 사람은 자유와 독립을 한 사람. 자유와 독립. 그리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자유로운 상태 속에서 사랑을 택하고 선을 택하는 거예요. 이게 내적인 것을 그리워하면서 이 선을 택하고 진리를 택하고 사랑을 택하는 거. 의도적으로 내가 자유를 가지고.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우리 보통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평한지 의로운지 이걸 다 그게 합리적인 거란 말이에요. 합리적이지 않으면 지 맘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망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도 똑같이 겉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을 거쳐서 속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겉사람, 합리적인 사람,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을 사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삶을 사는 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다. 이게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생각한 느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자연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일하면서 사람들하고 다 살아가잖아요. 그게 겉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의 삶. 이 속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합리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합리적인 사람들도 똑같이 이게 이제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제 영으로 살아가는 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를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는 삶.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의 삶에서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사랑이 있고, 좀 더 순진무구한 선이 있고, 좀 더 밝고,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깨끗하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몸도 보게 되면은 밖에 있을수록 딱딱하잖아요. 딱딱하고 좀 이제 조잡하잖아요. 근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부드러워지고 세밀해지고, 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예 기체가 되고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더 광대하고 넓고 따뜻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도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바깥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이제 딱딱하고 견고하고 고집스럽고 악하고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의 삶 속에서 점점 더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삶을 떠나서는 속사람을 만들 수 없어요. 보통 이제 거듭난다라고 하니까 삶을 다 끝내고 중단하고 산으로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거듭나는 게 아니고 항상 삶 속에서 삶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떠나서 일상적인 삶을 떠나게 만드는 모든 진리들은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다 삶 속에서 들어가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받아들여야 돼요. 항상 지금 여기를 받아들이면 좀 더 좋은 지금 여기의 삶이 기다리고 있고,
또 좀 더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이 좋은 천국이 지금 여기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안으로 들어가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 합리적인 사람, 속사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체에서 생각한 느낌으로 또 여기서 합리적인 사람으로 더더군다나 이제 이 안에서도 이제 속사람으로. 근데 이 진리가 여기에 이제 떨어져 생명이 되잖아요. 이제 떨어지면은 이 악이 이 속사람을 죽이려고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여기서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없으면은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 합리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진리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고통 없어요. 시험 없어요. 영적인 시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려고 하면은 반드시 어려움이 있는 거죠. 힘든 게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 속에서 진리를 통해서 새로운 속사람을 만드는 거. 근데 진리가 어디에 떨어지냐면은 합리적인 사람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면 안 떨어지는 거라는 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거듭나는 하나의 중요한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이제 얽매여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그래서 성경도 이게 다 시간과 공간에 이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만들어진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육체를 위한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겉사람은 항상 자연 속에서 살아간다. 자연 속. 그래서 보이는 거를 추구하는 게 이게 겉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겉사람은 이게 이제 본래 속성이 악이기 때문에 이 악이라고 하는 게 자기예요. 왜 자기예냐면 모든 주님의 사랑은 오면은 다 사랑이라고 하는 특징이 상대방한테 가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 사랑이 다른 사람한테 다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근데 자기 사랑은 사랑이 나한테 오지 않고 이게 딴 데 안 가. 다 내가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악이에요. 이게 악. 그래서 썩어버리는 게. 그래서 이 안에 자기애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악이 돼버린,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자기 사랑은 자기가 높아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항상 세상에 있는 소유와 재산과 돈과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세상에 있는 뭐 육체의 미모나 육체의 건강함이나 뭐 육체의 돈이나 이런 권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애는 완전히 바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은 짝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겉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겉사람이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아도 이 사람은 악이에요. 악. 누가 봤을 때, 주님이 봤을 때, 천사들이 봤을 때, 저 위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완전히 이게 그냥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게 추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겉사람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보이는 것만 추구하니까 뭘 모르냐, 보이지 않는 것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영이 무엇인지, 주님이 무엇인지, 천계가 뭔지, 또 선과 진리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제가 이 겉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말은 이렇게 하지만 몰라. 영이 뭔지 몰라요. 영이 그냥 육체하고 생각하는 느낌이 이게 영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만 아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냐고, 주님은 말은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어요. 몰라요. 그저 그냥 사랑이시구나, 진리이시구나, 끝없이 선한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은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래서 겉사람은 어떻게 보면 동물하고 똑같아요.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겉사람하고 동물하고는 거의 같은 종류예요. 근데 사람하고 동물이 다른 게 몇 가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제 그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은, 사람은 태어날 때 악과 무지 가운데 태어난다는 거예요. 악과 무지라고 하는 것은 영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는 게 바로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아기로 막 태어나잖아요. 그럼 이 아기들은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사람은 뭐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은 다 짐승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오더라도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은 동물하고 차이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악과 무지 가운데 태어난다는 거, 무지 가운데 태어나는 거가 여기 바로 이제 거듭날 수 있는 하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비밀. 무지하니까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기를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바른 것인지, 뭐가 진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사람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이제 은총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배워야 돼. 계속 배우고, 배운 것을 가지고 이해하고, 의지에 담고, 행하고. 항상 옳은 거, 바른 거, 진리가 되는 것들을 내가 반드시 배워야지 돼. 누구한테든지 다 배워야지 돼. 배워서 이해하고, 의지에 담고, 그리고 행하고. 이러면서 새로운 의지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의지가. 어떤 의지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동물과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거고, 이제 동물은 태어날 때 뭐든 그냥 본능과 기억 속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무지 가운데 태어나지만 동물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본능과 기억이 있어요. 본능. 그래서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다 알아. 뭘 먹어야 될지, 뭘 안 먹어야 될지, 집은 어떻게 져야 될지, 다 알아요, 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물은 배운다고 하더라도 거의 그냥 본능을 위한 것만 조금 배울 뿐이지 그 배움이 없어. 그래서 동물은 이해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이해력이 없기 때문에 동물은 거듭나는 게 가능하지 않아요. 사람은 배우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까지 갈 수가 있는데 동물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물하고 사람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동물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본능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동물은 무조건 본능대로 살아가는 게 동물이에요. 옳은 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아까운데 태어나지만은 뭐가 옳은지 뭐가 바른지를 알아가지고 내 이 악한 의지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물과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자기 본능대로 막 이게 악한 줄 알고 막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본능을 컨트롤을 못해, 생각이. 그러면 그건 동물하고 차이점이 하나도 없고 나중에는 동물보다 훨씬 더 사악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본능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맘대로 막 살아가잖아요. 그것은 이미 벌써 인간인 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다 이게 동물보다 훨씬 더 사악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게 옳은지 바른지 아무리 힘들어도 사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뭐가 옳은지를 딱 안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옳은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그럼 이 옳은 생각을 가지고 내 행동을 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요게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가야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 본능을 내 생각으로, 좋은 생각으로, 선한 생각으로, 옳은 생각으로 컨트롤하면서 이게 선택해야지 돼. 이게 이제 거듭나는 방법입니다. 이제 보통 보면은 이 천국하고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이 천국하고 지옥은 항상 평행 상태가 있어요. 평행 상태예요. 평행. 나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과 악이 항상 평행 상태가 있는 거예요. 천사와 악마가 있는데 거기 평행 상태란 말이에요. 내가 중간에 딱 있는 거예요. 내가 옳은 생각을 가지고 엄청 어렵고 힘들고 완전히 정말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상황이야. 그런 상황은 똑같이 평행 상태예요. 그럴 때 내가 옳은 것을 생각해서 옳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힘이 어디로 가냐면 옳은 데로 가는, 선한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사가 선한 것들이 나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방향이 선한 쪽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 속에서 내가 악한 걸 택하잖아요. 거짓된 걸 택하고 사악한 걸 택하잖아요. 택하는 것 속에 택하면 벌써 악한 것들이, 악한 귀신들이 내게 딱 달라붙는 거야. 왜냐하면 벌써 방향이 내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속에서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변형 상태예요. 이 상황 속에서 똑같이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선을 택하고 진리를 택하잖아요. 그러면 또 상황이 바뀌어서 천사가 나를 돕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요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움과 합리적인 사고예요. 여기 두 가지가. 요게 이제 속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듭나게 만드는 중요한 키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죠? 이게 이제 겉사람이고, 이제 겉사람에서 이제 합리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합리적인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자유와 합리적인 사고.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유 상태에 있어야 돼요. 자유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유를 가지고 뭘 택할 거예요? 선을 택하고 진리를 택해야 하면 속사람으로 가는 것이고, 자유를 가지고 악을 택하고 거짓을 택하면 그건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다 자기 선택이에요. 선택. 억지로 한다, 누구 시켜서 한다, 이것은 다 악이에요. 다 악이에요. 근데 반드시 마지막 순간에는 다 100%의 자유가 다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왜? 딴 말 하지 말라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해가지고 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네가 진리를, 자유로운 상태 속에서 선을 택하라, 진리를 택하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이 합리적인 사람은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어요. 종교. 왜냐하면 모든 종교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들이기 때문에 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교의 본질이가 뭐냐면, 종교의 본질은 세 가지가 있어야지 돼요. 첫 번째, 신을 믿어야지 돼. 신. 그 신이 무슨 돌이든지 나무든지 무슨 부처든지 조상이라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잘 모르니까,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근데 반드시 그 신은 사랑이어야지 돼요. 그래서 그 신이 사랑이어야지 돼. 반드시. 그 모양이 무슨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지 간에 반드시 그 신은 사랑이어야지 돼요. 사랑. 그래야지 신을 섬기는 사람이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지, 반대로 만약 신이 악하다 그러면 그거는 신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다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믿는 거예요. 사랑을. 그냥 모양은 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항상 신이 주시는 계명이 있어요. 계율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이게 어디로 다 보세요. 불교, 유교, 모든 종교에 다 신이 있으면은 신이 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법이 있는 거예요. 법문이 있는 거예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경전이 있단 말이에요. 경전. 세 번째는 신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 경전을 따라서, 경전이 어디서 나와? 사랑에서 나오는 율법이잖아요. 사랑에서 나오는 법이고 사랑에서 나오는 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겠지?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진리로 알고 행해야지 돼. 진리는, 사랑에서 나오는 진리는 어디를 추구해요? 항상 선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선한 삶.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다 사랑을 신으로 내가 섬기고, 사랑에서 나오는 법을, 진리를 내가 믿고 그 진리를 따라서 선한 삶을 사는 게 모든 종교의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것은 종교가 아니고 그건 사악한 그냥 어떤 집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자, 그러면 보세요. 결국은 모든 종교의 본질은 사랑과 진리와 선한 삶이잖아요. 이게 본질이란 똑같이 기독교도 똑같은 거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계명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똑같은 거 이게요. 불교는 아닌 줄 아세요? 불교는 원래 부처가 신이 아닌데 이제 신을 만들어가지고 신이 주시는 율법 따라서 선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유교는 아니에요. 유교도 원래 공자가 신이 아닌데, 조상들이 원래 신이 아닌데 신을 만들어서 거기서 주는 그 법을 따라가지고 선한 삶을 살아라.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온갖 이제
자기 욕망을 채우고 권력을 추구하는 게 다 악하게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신을 사랑하고 신의 주시는 진리를 따라서 선을 행하는 거. 이게 합리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늘 이제 하고 있는 이게 이제 이 의지. 그러니까 이제 영이라면 여기에 나는 영이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도 아니고 생각과 느낌도 아니고 그건 누구도 아니고 그건 무엇도 아닌 그 나가 이제 영이라면 영은 나이가 없고 생일도 없고 고향도 없고 부모도 없고 다 없단 말이야. 다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게 영이다. 이 영이라는 게 이게 본래의 나구나라는 걸 알아가지고 그럼 영이 뭐예요? 영은 보니까 이게 의지와 이해. 영은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의 수용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 근데 이 그릇이 뭐냐면 의지와 이해. 의지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고 또 이해는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공급받고. 그래서 이 영은 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리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거. 요게 바로 이제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하는 여기에 나. 요게 합리적인 나예요. 합리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유독립이란 말이에요. 자유독립. 그동안 얽매여 살았는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제 자연과 모든 우주와 여기서 이제 독립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속에서 이제 주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이 영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이게 남은 그루터기야. 이게 합리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됐다고 해서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나 유교나 어떤 종교를 하면서 내가 신을 믿고 신의 말씀 따라서 선하게 살았어. 그러면 구원받는다. 아예 아니에요. 항상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가지고 새로 태어나야지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신을 믿고 신의 계명을 따라서 선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 속에서 참 좋은데 이 상태 속에서는 지옥의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옥의 악한 영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으로부터 오시는 진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생명, 이것은 악한 영이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이겼거든. 오늘이 이제 부활주일인데 벌써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고난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지옥의 모든 권세들을 다 멸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오는 진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생명만 이게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종교의 본질을 다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 기회를 줘요. 때가 되면은 진리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눈이 생기고 다 만나게 돼 있어요. 100% 만난다 그러더라고. 다 100%. 이 땅에서 만약에 못 만난다 그러면 저 세상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공평하게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그 진리를 다 주시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합리적인 사람. 근데 신을 믿지 않고 그냥 내가 스스로 내 생각으로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100%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난 신을 믿지 않아. 나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지만 나는 스스로 내가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옳게 살고 난 사람들 선을 행하면서 살아간다. 이러면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자기애가 있는 거야. 자기애가. 근데 여호와를 모르더라도 주님을 모르더라도 신이 그 자리에 잡고 있으면 사랑이 자리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 나중에 바뀌어서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는구나 하면 바꿔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내가 있다면 내가 있으면은 자기애가 있어가 선을 행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다 내가 했단 말이야. 나 뭐 줘야지. 그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공적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하면 왜 나를 다 내 지배 속에 있어야지 돼. 다 나를 숭배해야 돼 하면서 그 주님의 자리까지 다 넘보는 악한 자로 딱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없는 사람이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100% 구원받을 수 없어요. 무조건 다 종교가 있어야지 돼요. 근데 그 종교의 신은 반드시 사랑이어야지. 자, 이렇게 이제 합리적인 사람에서 여기서 이제 진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떨어지는데, 진리가 떨어지는 건데, 이 진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신령 인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뭐로 오시냐면은 진리로 오시는 거예요. 거룩한 진리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거룩한 진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으로 오시고, 말씀의 속뜻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오시고, 거룩한 진리로 오시고, 또 진리의 빛으로 오시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오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생명을 이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만들어내시는데, 자, 먼저 이제 단계가 있어요. 단계. 사람의 육체가 만들어지는 것도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 다 과정이 있잖아. 과정. 결합해가지고 그 남편과 아내가 엄마 아버지가 결합해가지고 태내에서 10달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거잖아요. 육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이 자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자, 먼저 이제 진리가 먼저 이게 이제 오는 게 바로 이게 인애와 믿음이에요. 인애와 믿음.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왜냐면 진리의 빛이 바로 쫙 와버리면은 이게 이 겉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이제 하는 게 이게 이제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는 가르침. 이게 이제 인애와 믿음이에요. 인애와 믿음. 인애와 믿음은 뭐냐면 이렇게 사랑과 서로를 목적으로 하는 여기에 이 인애의 삶이 있을 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합리적인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항상 이 종교의 본질을 지키지 않고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여기는 여기의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믿음이 올 수 없어요. 올 수 없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애가 먼저라는 거예요. 인애가. 선이 먼저예요. 선한 삶을 살아야지 거기에 좀 더 차원 높은 진리가 딱 임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근데 진리가 임하셔서 바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먼저 이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교리적인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보통 이제 교회에서 설교 듣는 것도 다 교리적인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 모든 가르침의 목적은 뭐냐면 진리를 내가 배우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의지에 닿으면서 행하면서 내 속에 있는 이 거짓된 교리 때문에 생긴 악과 거짓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인애와 믿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쫙 거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하늘 위에 있는 영적인 지식과 하늘 아래에 있는 이 자연적인 진리들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연적인 진리를 가지고 이제 셋째 날에 물과 땅이 서로 이제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이제 싹이 풀이 올라오고 그다음 씨맺는 채소가 올라오고 그다음 열매는 나무가 올라오잖아요. 요게 이제 셋째 날까지가 요게 이제 인애와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제거되는 거죠. 아까 같이 딱 제거되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인애선과 총명이에요. 인애선과 총명. 이제 이게 아까 거짓들이 쫙 물러가면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진리가 딱 임하시는 거란 말이야. 진리가 임하시면서 선과 진리가 이제 딱 결합하게 됩니다. 요게 바로 이제 인애선과 총명. 요게 선과 진리가 서로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이제 이 둘이 활짝 되는 거예요. 활짝. 요때부터
이 생명이 서로 이제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그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해가지고 첫날 밤을 보내면서 서로 이게 허니문 베이비가 딱 생기는 것처럼 생명이 태내에 딱 이게 뭐라 그러죠? 태내에 이게 자리를 딱 잡는 것처럼 그것처럼 똑같이 그때 드디어 이제 이게 선과 진리가 이제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10달 동안 이게 이제 거치는 10달, 10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기에 충분한 기간이 10달이에요. 딱 10달이, 우리는 보통 육체는 10달이 딱 되잖아요. 항상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남은 부르터기예요. 순진무구한 선이야. 주님의 생명. 그래서 충분한 기간이 되면 그때가 딱 보이는 거.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넷째 날에 뭐가 생깁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두 강명이 생기는 거예요. 두 강명.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해는 사랑이고 선이고 또 이제 별은 이제 달은 진리고 그다음에 별은 선과 진리는 온갖 지식들이고 이런 것 이제 진짜로 이제 이게 생명이신 사랑과 진리가 막 이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때부터 이제 그 전까지는 식물만 있다가 그 이후부터는 이제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가 생고가 번성하고 공중의 새가 생고가 번성하고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생고가 번성하고 여섯째 날에 이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다 거치는 게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다 사람의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창조. 사람이 창조가 딱 되면요 모든 환경들은 저절로 다 바뀌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 거나 이게 외형이 바뀌는 건 또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게 내형이 이게 창조되지 않아 가지고 아까운 데 있잖아요. 그럼 삶이 엉망이 돼 버리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 내가 안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창조, 지음을 받았다, 또 새로 지었다, 만들었다 하는 것들은 다 사람의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딱 거치면 이제 이게 드디어 영적 성과 영적 진리라고 하는 이제 온전한 생명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내에 있는 태아가 바깥으로 딱 출산하잖아요. 탄생하는 것처럼 이때가 돼야 이제 새로운 생명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성과 영적 진리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일째가 되면 이제 주님과 결합하는 거예요. 항상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주님의 숫자거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만.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겉사람을 통해서 삶을 잘 살고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합리적인 사람이 되고 여기서 진리가 임하셔가지고 진리도 인애와 믿음, 그 다음에 인애의 성과 총명, 그 다음에 영적 성과 영적 진리 이렇게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제 온전한 생명이 딱 되는 거예요. 여기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씨가 뿌려져서 이제 나무가 돼가지고 열매가 맺히는 거나 사람의 생명이 서로 결합해가지고 태에서 10달을 거쳐가지고 새로운 생명이 되어지는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모든 나무나 모든 생명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믿으면 거듭난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이 땅에 아기로 오셨잖아요. 아기로 오셔서 이제 신령 인생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얻은 인성들을 벗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새로운 옷으로 입으신 게 신령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들이 저절로 된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고통, 어마어마한 싸움, 어마어마한 과정을 거쳐서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냥 뭐 한 3일이라고 하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렇게 3이라고 하는 숫자에 표현되어져 있는 그 비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한 구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1년일지 10년일지 100년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요. 성경에서는 그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상태. 이 육체로 시간과 공간에 얽매인 사람들은 하루, 이틀, 3일, 4일이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은 상태가 중요해요. 상태가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6이 되고 7이 돼야 되는 상태. 그래서 천지창조가 7일 만에 되었다 그러잖아요. 이 7일이 무슨 뭐 일주일 만에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상태가 빛이 있으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창 아래의 물과 나눠지리라 이런 것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상태. 이렇게 해서 거듭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 속에서 합리적인 사람을 통해서 속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선한 삶의 연속이에요. 선한 삶의 연속. 그리고 거듭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따라서 선한 삶을 사는 것에 계속 연속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거듭날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순진무구한 선이 되어가는 거예요. 순진무구한 선.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는 거냐면 순진무구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보통 아기들이 딱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어때요? 처음에 갓난아기로 태어나잖아요. 그 아이가 순진무구한 선이야. 바로 그 어린 순진무구한 선 때문에 그 아이가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순진무구한 선이 없다 그러면요, 그 아이는 악마가 돼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순진무구한 선 때문에 호기심 나서 배우게 되고 익히게 되고 서로 관계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이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순진무구한 선, 이게 무지의 선이라 그래요. 두 번째는 이제 나이가 인생을 쫙 살면서 타락하잖아요. 자기 이해를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다 보니까 타락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지혜로운 어린아이로 돌아오는 거예요. 요게 이제 합리적인 사람. 요게 소박한 선이라 그래요. 소박한 선. 그래서 또다시 어린아이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어린아이는 지혜로운 어린아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진리가 딱 뿌려져가지고 이제 요게 이제 믿음의 선, 인애와 믿음의 선, 믿음의 선. 이 믿음의 선은 그냥 내 마음대로 세상적인 원리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요게 바로 이제 믿음의 선. 요 믿음의 선이 잘 자라가지고 열매를 딱 맺히잖아요. 그럼 요게 이제 드디어 이제 주님께 진리에서부터 나오는 선과 여기서 나오는 진리가 다 결합해가지고 이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인애의 선. 인애의 선이 이제 쫙 삶을 살잖아요. 쫙 살면서 이제 온전한 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영적 선. 영적 선에서 나오는 영적 진리. 요게 두 개 의지와 이 하나가 돼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게 요것이 이제 천사의 삶이에요. 요게 영체의 삶이, 영체의 삶. 이제는 육체의 옷을 다 벗고 영적인 옷을 딱 입고 이제 천사로서 살아가는 거, 영원히. 그게 이제 이게 거듭나는 거.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그러니까 신령선까지 가는. 신령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령인간, 주님이 신령인간인데 신령인간은 신령선과 신령진리잖아요. 신령선과 신령진리라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순진무구한 선이에요. 그러니까 무한한 선이에요. 무한한 선. 끝도 없는 자비의 선. 그게 바로 신령선이에요. 성경에서는 신령선을 뭘로 표현하냐면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어린 양. 그래서 거기까지 계속 영원히 성장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영원히 순진무구한 선으로 계속해서 변하는 게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렇게 우리 겉사람에서 합리적인 사람을 통해서 속사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겉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선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진리 따라서 속사람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속사람이 될 때까지 진리를 따라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